지난주에 제가 새로 와이퍼를 구입을 했습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와이프를 새로 구입했다. 이렇게 차량에 그 와이퍼가 고장 나가지고요 구입을 했는데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장착하지? 그래서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은 유튜브를 찾아보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궁금하면 유튜브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장착을 잘 했습니다. 유튜브를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유튜브의 유자도 몰랐대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여러 영상이 뜨면서 그거 눌러보다 보니까 재미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또 내가 필요한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음악 녹음하는 걸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진짜 유명한 강사가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음악을 녹음하는 그런 방법을 잘 알려주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공짜예요. 진짜 돈 주고 배우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비쌀 것 같은데 너무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서 진짜 시간만 있으면 한 달만 나에게 주면은 나도 전문 기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버는 법도 많이 있고 아파트 청약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것도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깔아놓은 그런 유튜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 따라했다가는 주식도 망하고 펀드도 망하고 건강도 망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봐도 되냐고. 그래서 봐도 된다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영상도 참 많다고 하시는데 우선 교회의 영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옳은 영상이 아니잖아요.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실수나 실패는 회복할 수 있어요.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인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상도 봐야 되고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정보를 가지게 되어지면 내 영이 오염되다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판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혼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치유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생겼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해지니까 또 적들도 생기게 되죠.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는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적이었어요. 근데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그것도 말씀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파는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왜 그랬을까 봤더니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혼미케 하는
미혹해하는 거짓 선자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율법도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들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서 또 오늘 본문의 앞뒤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의도를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에 요나의 표적, 즉 복음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요.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자신을 많이 따랐던 무리를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걸어서 가려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이 13절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은 헤롯 왕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로마 황제, 여러분께서 아시는 시죠. 이 가이사에게 충성을 표한다는, 또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자신의 이름 빌립보와 이 가이사랴 시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신전을 져요. 로마 신, 대표적인 신이 판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2000년 전에 이 정도의 성전, 또 이렇게 종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가봤더니 이런 상태로 폐허로 그냥 유적지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다양한 올바르지 않는 신앙들이 팽배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선지자라고 한다고 사람들도 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죠.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조용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풍덩 빠져서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배 위에 올라가서 다시 안전하게 지게 됐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로 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쨌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미천한 어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에게요, 하늘이 열릴 수 있고 하늘의 문이 닫힐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그 키를,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로운 인생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열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신앙 위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정말 괴로운 신앙,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코로나 시대에 깨닫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발생되어지면서 정말 이런 종교 집단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집단들이 막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심히 봤더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참 많았어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우리 일반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들도요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예배나 또 건강한 교회들은 다 안정적이게 대처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터지는 것을 보니까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참 희한한데도 영생파도 있고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곳 저곳에서 참 이상한 그런 종교 집단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곳에 있지 않고 내가 여기에 있는 목사가 된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나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사랴 빌립보 같아요. 참 우상도 많고 혹하는 것도 많아요. 우상이라고 해서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다 혹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혹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옳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들은 보면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끝이 달라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가짜냐,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목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 말씀을 꼭 나누세요. 그 목장은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들었던 거,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 다른 집단에서 얘기했던 것을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그 소중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다시 되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가야 되겠다. 당신은 어떻게 살겠냐? 우리 목원은, 우리 목자는 어떻게 살겠냐?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들의 끝은 왜 우리와 달라질까? 출발이 달라서요. 전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곳에 신천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신천지를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좋대요.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해줘요. 또 듣다 보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끝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시작이, 전제가 틀립니다. 그 늙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죠.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해주는 것보다 더 잘해줘요. 왜냐하면 이 한 명을 위해서 뭐 최대 15명까지 둘러싸니까, 거짓말하면서 처음 보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다 각자가 서로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이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게 신천지잖아요. 신앙은
첫 출발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작점에서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포를 쏠 때, 탱크에서 포를 쏠 때 처음에 나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1도만 달라져도, 각도가 1도, 2도만 달라져도요, 떨어질 때는 너무 지역이 달라집니다. 떨어지는 곳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출발점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남이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옳은 신앙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신앙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당하시는지 예전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왜 핍박당했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할 때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쓰게 되어지면은 로마 황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소문자로 쓰게 되어지면 주인, 노예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가짜 신앙이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이사는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말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가이사는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말해봐. 성도들이 말하면은 그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그냥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 이기게 했습니다. 성도는 이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어 주시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지.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조정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돼. 이 예배는 주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오염됩니다. 내 생각으로 오염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으로 오염되어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오염되어지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맞아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본문의 다음을 보면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납니다. 이 사탄아!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 사실 제자 입장에서도 베드로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좋다 그러면서 진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따지고 묻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보세요, 주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는 좋죠. 그렇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주여라는 단어가 붙어요.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법에 안 맞습니다. 항변하다는 말은 심하게 나무라다, 강하게 경고하다는 의미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인생을 다 걸었거든요. 올인했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붙어요? 주여. 근데 우리는 눈치를 채죠. 여기서 누가 진짜 주인가? 베드로가 큐리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큐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잘못되면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 욕심을 위한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인본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죠. 네가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네가 해야 된다고, 네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전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죠.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여건도 마찬가지고 노후도 마찬가지고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한 영역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루아침에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꾸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 분별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정된 삶을 막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영상을 RT를 또 보내드리고 예배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목장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눈물 기도로 사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새로운 신앙으로 또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할 때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함께 할 때예요.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핏값으로 산 그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님 자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쭉 배워왔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목장이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양육을 받아서 다 합니다. 이 교회는 기관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교회 되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이 되지 않나요? 교회 되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교회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 세상의 복들은 교회 밖에서 주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핵심은, 키워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빼고 놓고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임을 시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모임을 나누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모임이 끝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정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함께 하려고, 나와도 지금 함께 하기에. 함께가 이 교회의 키워드예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이 함께 하는 거다, 이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이젠 영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재미로 얘기한 거겠죠. 안 모이니까 진짜 재미없다고. 맞아요.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체다. 지체다.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제도 어떤 자매가 결혼하는 것을 봤는데 신랑 신부가 함께 있는 것과 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은 신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았던 그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언뜻 드는 생각은 특히 예배를 드리면서 예식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경상도에서 왔어요. 저 먼 데서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줄 저도 몰랐어요. 신비하지 않나요? 목자로 만나고, 목원으로 만나고, 양육으로 만나고, 사역자로 만나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까?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하나 보고 예수님을 믿고 왔더니 여기에 공동체가 생겨진 거예요.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 나가도 된대, 그냥 유튜브로만 봐도 된대, 가난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교회에 참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 뿐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오실 그 축복들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 함께하는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에고에임이 내가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의 가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꿈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